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편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가 관영하는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많은 악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이웃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의 어떤 불의한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굳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서 가까운 이익에서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함께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악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아니 악을 대면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악한 일을 당하면 보복을 꿈꿉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아니, 당한 대로가 아니라 그 갑절로 내가 갚아주리라. 또 다른 사람은 거대한 그 악 앞에 쉽사리 체념해 버립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그런 곳이야. 착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어가지요. 선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이지. 자,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에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보복하려는 그런 충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악에 압도된 나머지 거기에 굴복되고 무력하게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경우에 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에 그 미국 대통령 뽑는 그런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토론할 때 그 사회자의 질문 하나가 승패를 거의 결정짓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아버지죠. 아버지 부시 후보에게 앞서가던 민주당 마이클 두카키스 후보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죽인 그 범인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주장하시겠습니까? 이 두카키스 이 사람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 선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뜻밖의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나는 그래도 사형제도를 지키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냉혈한 정도로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고 결국 그로 인해서 수세에 몰리다가 대통령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핏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그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폭력이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오히려 선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인생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악역이 총직별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단은 악한 자들 충동질에서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으로 그렇게 조각을 내고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선으로서 사랑으로서 승리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고 보복으로 되풀이되는 그 피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버렸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꺾으려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종로로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권세, 이 사망의 권세였는데 죄를 지은 자마다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 승리를 확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악을 완벽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이 유일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악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악을 꺾으셨다는 승리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악에 대해서 보복하려 하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악에 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불가능의 짐을 무겁게 메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생명을 더욱 충만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형통으로 인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저주와 사망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확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 지혜로운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뒤처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거짓말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는 것이죠. 옛적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마치 가장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게 되면 내 인생은 비참하게 될 거야. 재미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라. 자유를 누리라. 내 원한 대로 그렇게 살면은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과연 자유할까요? 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도 않죠. 또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해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예, 옛날 증기기관차 기억나십니까? 그냥 칙칙폭폭 칙칙폭 하는, 그 기차가 지금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루 언덕길을 이렇게 커브를 딱 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아주 푸르디 푸는 넓은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참 달리던 이 기차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저 드넓은 초원 저것을 한번 힘껏 달려보고 싶다. 끝까지 한번 마음껏 달려보고 싶다 해서 선로에서 벗어나서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는 자초되고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로 위를 달릴 때는 기차는 가장 기차답고 힘있고 또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세상이 주는 모든 메시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한 많은 상처들, 그리고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 패배감, 열등감, 시기, 미움,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에 묶인 이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 진리대로 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후하심대로, 부유하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모진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고 되뇌일수록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도,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복수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낍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 자신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벌써 그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내 심장이 고동을 빨리 뛰면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저쪽에 앉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늘 의식하게 되니까 나는 그만큼 내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묶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느덧 평안과 자유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 용서로 안 되면 두 번 용서고, 세 번 용서고,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나는 거기서 풀려나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묶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장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자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유와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자유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과 부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말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극적으로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악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 보면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또 17절과 18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거의 이미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담대한 증인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연약한 자고 두려움이 있는 자였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는 권세자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쫓겨다니는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희롱이나 채찍이나 감옥이나 심지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 그리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의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끈히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담대히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때로 그 악인들이 너무 득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된 나머지 기가 죽습니다. 악이 너무 강력하게 보일 때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세상은 예수님이 패배한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악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로서 그 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악이 강력해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 아니겠습니까?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를 해서 욥을 흔들어 보려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거기에 명확한 한계를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넘지 못하게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 하나님의 허용 밖에 넘어서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미워하고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병들게 되죠. 우리 마음에 병이 듭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정말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잡, 3잡 뛰어가면서 전혀 쓰지 않고 다 벌어들인 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게라도 사서 좀 사업 해보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한 20만 불, 그 당시에는 20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찾아서, 아무개야 이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그 기회인데 너 투자하지 않을래? 그래서 같이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신을 한 거예요. 20만을 해서 튀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민 생활에서 벌어들였던 그 돈을 그 뭉텅이로 다 사라진 것에 대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온통하고 너무 분하고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그래서 그날 밤 정말 하얗게 불태우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백발이 허연 노인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이 우리 예모 육체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분해하고 분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그 사람의 예모까지 그렇게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결국 크리스찬 카운슬러 만나서 용서해서 그 모든 매듭을 풀어갔다는 그런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은 악과 선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그것이 혼돈되고 혼란을 줄 만큼 그렇게 섞여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 것입니다. 죽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손으로 그 원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보복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손에서 애달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잠시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정결을 지으실 것입니다. 백일천하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를 포기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여전히 억울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하고 분해서 밤낮으로 눈물이 흘리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거나 아니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 가운데 그것을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악이 우리를 압도하고 또 내 안에 복수심으로 활활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보복적인 수치심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은혜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죄인이 참여할 때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용서하기 힘든, 또 보복하고 싶은 그 당사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는, 굶주렸을 때 먹이고 목말릴 때 마시게 하는 그 선한 행위는 이런 회개를 촉발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예화가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별히 나와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불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온 군사를 풀어서 그를 추적하는지, 다윗이 아주 그냥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심지어는 애국으로 망명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죠. 그들이 사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굴속 깊은 곳으로 피신했는데, 사울 왕이 아마 용무가 있어서 아니면 잠시 쉬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가 다윗이여, 나로 하여금 저를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2번 죽일 것 없이 단창에 그를 땅에 꽂겠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살짝 그 옷자락만 베지요. 그리고 사울이 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결코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부끄러워하면서 울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도다.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미움만 커지고, 그리고 보복이 계속 일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선으로 감싸면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에게 십자가에서 저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이기신 사랑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악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결코 불가능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미 악을 꺾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확신,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선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악을 또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망과 상처가 일어났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길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 소망 없던 사연, 죄로 인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